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지막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꿈을 피력하십니다. 그 꿈은 하옵소서라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꿈을 피력하시는데 그 첫째 꿈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꿈을 피력하십니다.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네 번이나 반복하시며 이것이 주님의 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두 번째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연거푸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원은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중강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번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강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꿈이 거룩하게 하옵소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마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탄이 머물고 있는 세상,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발 디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와 함께 사탄도 뒤섞여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무엇을 싫어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요? 사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거룩을 사탄이 그렇게도 싫어할까요? 어느 날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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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그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야말로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때문에 원수인 사탄은 이 거룩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탄인 이 거룩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때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저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사탄은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방해할 때에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그 도구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거니와 외부적인 구속이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 아무에게도 내가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를 자유라고 했는데, 이 자유라는 매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 또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날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를 그렇게 올가매시더냐? 너를 그렇게 구속하시더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냐? 야,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여기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아담, 하와, 너 그렇게 돼. 이 사탕발림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구속받고 얽매여 있는 것이 싫은 그런 그가 그 누구의 존재에 얽매이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자유함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여러분,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말 그가 자유했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과 심판이라는 영원한 굴레였습니다. 그 굴레가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아담과 하와를 조여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수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잡은 경험은 없기에 수갑을 가지고 다루었던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수갑이라는 것은 말이죠, 차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이 수갑이 한 칸씩 점점 더 조여옵니다. 한 번 조여온 것은 한 칸 더 늘어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풀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수갑을 탁 채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의 수갑은 점점 더 조여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자유자재로 자유를 구가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다 빼앗긴 채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유,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과 동전의 바로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절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히려 종로로 되라. 더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진짜 자유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에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입니다. 6번 넘어지고 7번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거룩을 향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다시 한번 쓰러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 자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냥 거기에 멈추어 누워있는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단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쓰러진 단계에서, 자빠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특별히 고수들이 말이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지붕을 막 뛰어넘고 하늘을 휙휙 나는 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수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합니까? 밭에다가 옥수수를 쫙 뿌립니다. 얼마 지나면 옥수수가 이렇게 싹을 틔우겠죠. 그곳에 훈련생을 데리고 가서 야, 너 이 옥수수 이거 넘을 수 있니? 이것쯤이야 하고서는 이 훈련생이 펄쩍 뛰어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이 옥수수를 내가 매일 한 번씩 꼭 뛰어넘어야 돼. 연습해봐. 그러면은 계속 그 다음날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옥수수가 이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어제 뛰어넘었던 그 옥수수를 오늘 또 부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을 우리에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하나를 내가 뛰어넘어 보는 것입니다. 극복해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며칠
휴일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절에 저에게 선물을 보낸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참 고맙구나.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들을 알아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고맙구나.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그분들이 지난번 추석에도 저에게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는 분들이 잊지 않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는 분들이 또 명절이 다가오고 또 명절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선물을 명절에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뒤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다 모았습니다. 16명이 한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어떻더냐? 예, 저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또 우리가 사례를 받는 입장에서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함께 모았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물질을 받았을 때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또 표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명절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와서 또 우리가 받고 감사했지만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사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것이 또 사역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출발하는 또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교계 월간지에서 저에게 원고를 의뢰해 왔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3.15 특집으로 부교역자에 대해서 좀 책을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부교역자가 만일 된다면 어떤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까? 아쉬웠던 것, 다시 하고 싶은 것, 이걸 주제 하나만 가지고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30년 전 부교역자 시절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며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은 괜찮겠지만
부교육자들에게 뭐 하라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도가 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에 저한테는 여러분 선물하시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하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에는 그냥 성경 찬송 단순하게 들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 끗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변화와 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둘은 근소한 차이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변화,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변질 역시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질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식품이 썩었거나 사람의 성품이 나쁘게 변형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변질되었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작은 변화도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변질도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할 것인가? 나는 변질되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